고통은 욥을 어떻게 바꾸었나,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회사 안에서 생활하는 그 회사원들의 애환, 또 특히 그 비정규직의 아픔을 잘 녹여 만든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내용을 아주 재미있게 패러디한 미생복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생복음 1장 6절, 항상 야근하라, 쉬지 말고 야근하라, 범사에 야근하라. 심상치가 않죠. 미생복음 1장 9절, 부장님의 눈빛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사원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섭습니다. 미생복음 1장 1절, 내게 월급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주 재미있는 그런 패러디인데, 더 많이 있지만 이 중에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웃프다라는 말 하죠. 웃긴데 슬프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미생복음 1장 7절, 계약직이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그냥 웃을 수가 없잖아요.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고 또 계약직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패러디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또 내가 이룬 업적이 다른 사람의 공로로 둔갑되어 버리는 그런 현실이 답답한 그런 표현이겠죠. 이런 미생복음의 웃픈 현실을 좀 대변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욥기 20장에도 좀 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내용은 욥기 20장과 21장의 내용인데, 20장은 이제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소발이라는 친구의 두 번째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 인과 응보의 논리를 아주 확고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욥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 또 욥의 자녀들이 다 죽은 이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대단히 쉽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재단을 내어버리죠. 그런데 오늘 이제 20장의 말씀에서는 이 소발이 욥을 고발하는데 특별히 욥의 재물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3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개정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죠.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 주었다. 그러니까 19장에서 욥이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 소발이 듣자 하니까 자기에게 모독이 된다,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 변호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권위가 안 서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영, 성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 일종의 특별 계시 이런 거겠죠. 그런 식으로 자신의 말에 어떤 힘을 실어보려는 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발이 특별 계시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5절에 이렇게 소개가 돼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악인은 욥인데, 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욥이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악인이고 또 악한 짓을 해가지고 모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은 잠시일 뿐이고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지금 소발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7절에 보면 그런 악한 자들의 즐거움은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표현이 막 거칠죠. 똥이 금방 사라져 버리듯이 그런 자랑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소발이 욥에게 비판하는 게 경제 문제라 그랬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나쁜 짓을 해서 재물을 모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15절, 20장 15절에 소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발의 입장은 아주 단순해요. 인과응보, 또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 욥의 생애를 지금 관찰을 하는데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 본래는 욥이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욥이 망한 것을 보니까 욥이 부를 축적을 할 때 아주 악랄하게 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하는 겁니다. 나쁜 방법으로 돈을 모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재산을 모을 때 약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어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다, 이 이야기예요. 그렇게 먹은 것을 다 하나님이 토하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소발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현재 부자다 그러면 이 소발이 보기에는 어떤 거예요? 그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부자였을지라도 지금 가난뱅이가 되고 완전히 다 망해버렸다면 그건 왜 망한 거냐? 돈을 예전에 잘 벌 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벌었기 때문에 지금 다 망한 것이다. 논리가 간단하죠? 대단히 쉽습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발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말 같지는 않죠. 나름 어떤 그 지혜가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소발의 주장을 요즘 우리 이야기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요즘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야기 중에 현대판 노예가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뭐 염전 노예, 또 비닐하우스 노예,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광길씨라는 분이 있어요. 1962년생으로 올해 55이 된 중년의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것이라고는 이름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이 지적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길 씨가 지적인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한 3만 평 정도의 농사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 이 광길 씨의 노동력을 착취를 한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착취를 했냐? 무려 15년 동안 착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지내겠냐면 조립식 판넬에서 숙소를 만들어서 지내겠는데 월급이 얼마냐면 15만 원. 1년 365일 일하는데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것도 다 주는 게 아니라 15만 원 중에서 2만 원은 난방비로 원천 징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발의 주장의 핵심이 뭐냐면, 욥이 재산을 모을 때 마치 이렇게 그 나쁜 노동자를 부려먹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피를 빨아먹는 악랄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면 지금 완전히 망한 것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망한 것은 왜 망한 것이냐? 옛날에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토해내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옛날에는 욥이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뭐 존경도 받고 인정받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망한 걸 보니까 욥은 사람들을 등쳐먹은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고 악랄한 놈이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퍼부어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발의 주장이 어떻게 타당하게 느껴지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옳은 비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독자의 입장에서 욥기를 읽어갈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읽었습니까? 욥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는 기록을 봤어요. 근데 이 훌륭하다라는 기록 속에는 깨끗한 부자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부자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웃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돕는 그런 깨끗한 부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돕는 인물로 욥이 묘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런 깨끗한 부자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런 우리들의 이해와는 다르게 일관되게 욥을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욥의 인격을 갉아먹고 비판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죠.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제가 소설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이 서머셋 모음이라는 분이 쓴 인간의 굴레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장면 가운데 필립이라는 9살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9살 소년 필립은 발이 기형이에요. 이렇게 다리가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안짱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하기가 좀 불편하겠죠. 근데 이야기의 전개의 시작은 이 필립이 킹스 스쿨이라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학교는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인데,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친구들도 사귀고 새로운 걸 배우고 선생님도 만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필립은 가자마자 그 학교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왜냐?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필립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술래잡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술래가 필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안짱다리로, 불편한 다리로 걷기도 불편한데 친구들을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겠죠. 그런데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그 불편하게 걷는 필립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면서 계속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 이 아이의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죠. 자, 이제 학교가 끝나고 밤이 되었어요. 그러면 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기숙사에서 좀 쉬려고 하는데 또 친구들이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이 싱거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필립에게 찾아와서 말을 해요. 너 발 좀 보자. 너 발 좀 보여줘봐라. 필립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침대 위로 올라가서 이불로 자기 다리를 둘둘 감아 가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 두세 명의 친구들이 한꺼번에 달려와서 이 필립을 막 협박을 합니다. 순순히 내놓으시지, 안 내놓으면 너 얻어 터진다, 이렇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겁에 질린 필립이 한쪽의 다리를 이불로부터 빼내게 됩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이 필립의 발을 한참 바라보면서 야, 참 이상하게 생겼구나, 짐승의 발 같다,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싱거라는 아이는 필립의 발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대고 그 굽어진 곡선을 따라서 쭉 훑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한 인격체가 아니라 마치 물건을 보는 것처럼, 짐승을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져보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아이들이 허겁지겁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필립은 베개에다가 자기 얼굴을 파묻고 이를 꽉 뭅니다. 그런데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저자인 서머셋 모음이 그 필립의 심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필립이 우는 것은 아이들이 초래한 고통 때문도 아니고 아이들이 그 발을 들여다볼 때 느꼈던 수치 때문도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로 울었다.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발을 꺼내어 보여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되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욥을 향한 공격이 마치 그 안짱다리를 하고 있는 필립을 괴롭히는 친구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집요하게, 그리고 그 인격을 망가뜨리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죽었는데 그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고 말하고, 욥이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네가 죄를 지어서 건강을 잃어버렸다 말하고, 욥의 재산이 다 사라졌는데 네가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어서 사기를 쳐서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런 비난을, 내 인격을 망가뜨리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미쳐가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내가 정말 나쁜 놈인가? 내가 정말 죄인인가? 내가 진짜 뭔가 큰 나쁜 짓을 했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저주할 수 있게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본래 죄를 짓지 않았는데, 본래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근거 없는 협박이 계속 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저주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마치 민주화 운동이 한참이던 80년대에 그 취조실에 끌려간 대학생이 물고문을 당하다 너무 힘드니까 사실은 아닌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맞아요, 내가 간첩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참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욥이 이렇게 자기의 인격을 갉아먹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격을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는데 자기 인격을 모독을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을 계속 감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격이 모독을 당하거나 큰 시험이나 고통을 만나셨습니까? 욥이 그랬듯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살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위대한 주의 백성이다라는 그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성경에 읽은 21장의 본문, 이 설교의 본문으로 읽은 내용에서는 우리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욥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난을 당하고 인격의 모독을 당하는데 그냥 그것을 견디어낼 뿐만 아니라 욥이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욥이 지금 소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은 네가 재산을 모을 때 나쁜 짓을 해서 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토해내게 하신 것이다. 또 나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악인들의 집은 다 무너진다. 이런 주장을 들었어요. 다 자기를 비난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욥이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오늘 본문 함께 읽은 21장 27절의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소발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욥은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그저 무릎 꿇리려고만 하는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8절과 29절에 욥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너희의 말이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에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한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소발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악한 자들의 집은 다 망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악한 자들이 나쁘게 돈을 벌어들인 거 다 빼앗기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 과연 정말로 그러냐? 욥이 묻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소발, 너는 나에게 악한 자들의 집이 다 무너질 것이고 그들이 다 가진 걸 빼앗길 거라고 말했는데 정말로 그러한지 한번 살펴봤냐? 묻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진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것은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가만 보니까 누구예요? 악한 사람들만 잘 살더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31절에 보시면 그런 악한 자들을 꾸짖는 사람도 없고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징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결국 욥이 하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32절에 가면요, 죽어도 어떻게 되냐? 이 악한 사람들이 죽어도 이들은 더 화려한 무덤을 꾸미고, 또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래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쁜 짓 많이 하고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소발의 말을 따르자면 망해야 되는데, 다 엄청나게 힘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오히려 나쁜 놈들이 더 잘 먹고 잘 살더라. 심지어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죽을 때 보니까 더 멋진 무덤 만들어 놓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해주고, 또 심지어는 땅도 흙도 그 시신을 따뜻하게 보드랍게 해주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땅에서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소발의 말이 지금 맞는 것처럼 보이세요? 욥의 말이 현실에 더 가깝습니까? 욥의 말이 훨씬 더 현실에 가깝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그걸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현실을 꿰뚫어 보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이 소발의 말처럼 그렇게 정의롭지 못합니다. 공평하지를 못한 거예요. 악한 자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사람들은 더 찌그러져가는 그런 세상처럼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소발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겁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런 심판이나 망하게 되는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는 겁니까? 최후의 심판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 말이 뭐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동안에는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사람은 망해서 그냥 계속 힘들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세상에 어그러지고 망가져 있는 것들을 다 곧게 하실 것이다. 무너져 있는 정의를 바로잡을 것이고 공평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바로 그런 정의가 회복이 되고 공평해질 것이다. 이게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에 더 집중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변하고 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이 욥기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달라졌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죠. 욥의 친구들은 아주 일관된 사람들입니다. 인과응보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칙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일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쉬워요. 단순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걸 가지고 다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제로 누군가와 논쟁을 하기도 하고 어떤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이 그렇게 쉽게 바뀌던가요? 안 바뀌죠.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도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욥은 여러분 달라지고 있어요. 친구들은 바뀌지 않고 있지만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욥은 달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욥이 처음에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 개인적인 아픔을 자기의 개인적인 아픔으로만 생각을 하고 또 원망을 하며 불평을 했죠. 욥기 3장에서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 하려고 태어났을까? 내가 뭐 하려고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욥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이 극심한 자리,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마 분명히 저 하늘에는 나를 아는 증인이 계실 거야, 이 믿음을 고백을 하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 나눴습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은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욥이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본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욥이 다른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공평한지 정의로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욥이 달라진 겁니다. 욥이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친구들로부터 당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지 않구나, 세상이 그렇게 정의롭지 않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정의롭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욥이 알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여러분,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욥이 지금 이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영성의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전에는 욥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개인의 영성이었어요.
개인적인 영성이었어요. 나만 잘 믿고 잘 그냥 하나님께 섬기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다면 지금 이 고통을 겪으면서 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의 아픔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영성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욥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고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철야 예배를 하기 전에 우리 교회 제1복지재단 산하에 15개 정도의 이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함께 모이셔서 이 세미나를 가졌어요. 이 세미나의 강사가 누구였냐면 저였습니다. 뭐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요청을 해서 이제 이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 우리가 왜 이런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느냐,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열심히 섬기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게 왜 하고 있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한 자들, 또 악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연약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떴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눈을 어떻게 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눈을 갖게 되었냐? 여러분, 이건 우리 담임 목사님 때문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몸이 편찮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사님께서 본래 몸이 병약하셨고 폐에도 아픔이 있으셨고 또 암과 투병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교회의 탑 리더로 이런 개인적인 고통을 겪으시면서 이걸 그냥 개인의 아픔으로만 생각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아픔을 겪다 보니까 누가 보이는 겁니까?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 이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장애인이고 외국인이고 어린이고 위기 청소년이고 노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 그 바로 리더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새로운 눈이 떠지고 세상 속에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사회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욥도 똑같은 겁니다. 욥이 건강할 때, 돈이 많을 때, 자녀들이 모두 살아있을 때, 뭐 그때는 악한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또 연약한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어요. 얼마든지 있었죠. 그때 욥이 부자였을 때에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었고, 또 그렇다고 그럼 욥이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냐? 잘 돌봐줬어요. 자기가 건강했을 때, 부자였을 때, 존경받을 때에도 욥이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필요한 걸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건강했던 욥, 부자였던 욥, 자녀들이 다 살아있던 욥과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욥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건강했을 당시에 욥은 사람들을 도와주기는 도와줬지만 이거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는 너에게 그냥 준다, 이런 차원. 쉽게 말하면 먹을 것을 주면 그게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만나고 세상의 불의를 목격을 하고 이 세상이 그다지 공평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욥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단지 먹을 걸 준다는 게, 또는 어떤 필요한 걸 준다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지금 욥이 깨달은 겁니까? 먹는 거 주는 거, 필요한 거 주는 거 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욥이 지금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진짜 필요한 것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먹는 것도 필요하고 또 마시는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삶의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삶의 의미를 줘야만 그게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세월호 가족들이 이렇게 그
어떤 정부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너무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게 무슨 뭐 돈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무슨 보상을 많이 해달라는 게 아닌데 자꾸 그런데 위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갖고 떨어져라. 돈 줬으니까 됐지 않냐? 이건 왜 잘못된 거냐면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의미란 말이에요. 의미.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가지고 살아야 되냐? 무슨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당하실 때 그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떡으로만 산다 그러면 그건 그냥 짐승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진정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곧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내가 길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진리다, 나를 진리 삼아 살아라. 내가 생명이다, 나를 따르면 세상을 따라가며 죽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 의미를 던져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욥이 당한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지만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단지 먹는 것만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저 재물의 문제로만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내 삶에 진정한 의미를 주신 그 주님을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공평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또 불의한 세상 가운데 악한 자들에 의해서 눌려있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뭘 줘야 되는 겁니까? 가진 건 많은데 삶의 의미가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인생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의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만난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거, 동전 한 입 주는 거, 이거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이름을 만나게 될 때 너의 인생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나눠줄 수 있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나누어 주는 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겠어요?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전도자로 우뚝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바로 그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통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전할 수 있는 행복한 전도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욥은 고난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는 친구들을 통하여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이 있어야만 내가 의미 있는 삶이 되어간다, 그걸 발견해 갑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진정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긍휼의 눈이 생겨서 저들에게 삶의 의미를 전해주는 행복한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 나온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자리를 통과하며 아픔을 겪으며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여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음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새로워짐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서 의미를 심어줄 수 있는 위대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되어서 이 보배를 나누어주는 위대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고통을 통해 인생의 성숙히 있게 해주시고 신앙의 성숙이 있게 해주시고 세상에 눈을 뜨고 그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고통을 통해 어그러진 세상에 눈을 뜨고 연약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욥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망가진 세상을 향해 단지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가고 행복한 전도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